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9월의 첫날, 특별히 초하루 또 축복 예배가 있으니 꼭 기억하셔서 9월에 또 모든 9월을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새벽을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사명자의 자세에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죠? 나는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렇게 그냥 들으면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 누가 그런 얘기하면,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요? 멋지네요 이러시겠어요? 저 사람 뭐야? 그러겠지. 여러분, 어찌 이 바울이 낙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예 낙심이 처음부터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바울이 이 아예 낙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낙심의 상황에서도 그 낙심이 되지만 그 낙심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우리 1절 말씀에서 얘기를 했죠. 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즉, 이 낙심이 밀려올 때 바울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의 어원이 뭐냐면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문을 여는 1편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것, 이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즉 바울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죄의 장아찌이고 구제불능과 같은 그런 이 정말 죄의 천도꾸러기 같은 그런 존재였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새로운 말씀 들으려고 오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겨서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삶 가운데 오롯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낙심이 많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십시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낙심된 일들이 내 안팎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486절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3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런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에 떳떳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 스스로 추천한다는 건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았더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어느덧 내 삶이 떳떳하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지금 이 2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명자의 3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와 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빗대어서 그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꼬집고 있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활동하던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부끄러워 삶이었고, 또 속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지금 꼬집는 거예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죠. 그 거짓 교사들은 뭐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쿡 하고 지금 바울이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 행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킨다고 의인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이 썩어져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예수님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면 19절에 가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훼손시키는데, 말씀을 더하게 되면 저주가 더할 것이고 말씀을 빼게 되면 너희들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빠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하였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사탄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역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100%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시대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사단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그런 방법들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쓴 것이 약 100년도예요. 100년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 교묘하게, 더 사특하게, 분별하기 힘들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모습을 보자면 사단이 태초에 행했던 그런 짓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사단이 행했던 짓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말씀이 왜곡된 현장에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죄가 발생한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새겨봐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하와가 어떻게 왜곡시키죠? 3장으로 넘어가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왜곡이 됐어요? 분명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만지지 말라는 말이 플러스 됐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플러스 됐어. 그리고 어떻게 변했어? 뭐가 빠졌어? 또 뭐가 변했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반드시가 빠졌어. 그리고 살짝 말이 바뀌었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까노라자. 가능성을 열어놨어. 태초에 사단이 했던 짓은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왜곡된 자리에서 독버섯이 올라오듯이 뭐가 올라오는 것이다? 죄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면 죄가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면 그 속에서 죄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단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와를 통해서 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을 벌였을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담만 들었습니까? 아담만 들었어요.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담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번 걸러서 말씀이 왜곡이 되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358장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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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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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지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누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쭈어보죠.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 변증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다 따라 하십시다. 사도성 변증.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사도다. 이 이야기가 이게 고린도 후서의 주제예요. 왜 바울은 내가 진짜 사도다 이거를 갖다가 목숨 걸고 지금 막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증거했던 이 복음이 훼손되길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키고 진리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죽기까지 이 부분을 놓지 않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13번째 책인 디모데후서, 바울이 죽기 전에 썼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2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의 군사가 되라. 주의 군사 되어 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라. 지켜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해야 될까?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과 진리를 수호했는가?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줄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고민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내 안에 있잖아요. 괜찮아요. 노력하십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천국 가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9번 실패를 하고 쓰러져고 넘어져도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단순해져야 돼. 단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사는 거야. 내가 똑똑한 척 해봤자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런 단순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지요. 시작.
만일 우리가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공격했던 그 공격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복음을 모호하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말하는 그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만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복음이, 전한 복음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그래?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걸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냐? 알았다.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역공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은 나의 복음 전파하는 방식이나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어떤 자들이야? 망하는 자들이야. 망하는 자들이란 뭐야?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안 돼?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아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못 듣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 있어? 가려져 있어. 복음이 가려져 있고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건 그건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이 사람들의 눈을 지금 누가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건 이 3장에 있었죠. 수건을 보고 말씀을 본다고. 이 수건을 덮어놓은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게끔 싹 스크린을 쳐버린 거예요. 그게 혼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확 가리고 있으니 내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복음을 깨달아 못 깨달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탁 쳐버렸으니 어두움 가운데 갇혔어. 그 냄새나고 곰팡이 나고 썩어져 있는 그 속에서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어둠의 자식들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확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세상은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들로서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그런 존재들이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해도 주눅 들지 마세요. 어깨를 피세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쟁이고. 우리가 왜 세상에서 주눅 들어야 돼요? 저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떳떳하세요.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할 때도 떳떳하게 식사 기도하세요. 숨어서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지금 세상 가운데 주눅이 들어있어. 눌려있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나 우리도 원래는 이들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런 자들이었던 그런 똑같은 그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계시지요? 기적입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일을 덮고 있던 어두움을 주님이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 거예요.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떳떳해야죠.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눈이 멀어 있었어.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지요. 파멸의 길로 가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죠. 근데 어땠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고백하기를 이 정오의 대낮에 그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환하게 빛나는 빛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임하였을 때 이 바울의 눈이 벗겨진 거야. 바울의 눈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열리자마자 그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까? 빛의 사자가 됩니다. 빛을 전하는 빛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님께서 누구를? 바울을. 다시 누가? 주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할렐루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에 여전히 귀가 멀고 눈이 멀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빛을 이제 누가 비추라고? 누가 빛의 사자가 되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사자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내가 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이 이야기의 주제가 나한테로 와. 그 목적은 하나야. 내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이야기의 화제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빛이란 증거입니다. 왜 굳이 할 얘기도 많은데 굳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궁금해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왜 그것이 화제거리가 될까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린 세상에서 도드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도드라져 있는 거예요. 우린 빛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4장 6절, 오늘 본문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세상에 빛의 사자가 될지어다. 우리에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빛의 사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시길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세상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